할렐루야. 2월 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가 나타난 삶의 주인공 되길 원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송합니다. 매일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릿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앞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잃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 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세우시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떻게 사무엘과 사울의 첫 번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하는 얘기인 겁니다. 먼저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리게 되므로 아들 사울에게 명하여 그 나귀들을 찾게 되는데 사울이 얼마나 열심히 충성을 다해 그 암나귀들을 찾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먼저 에브라임 산지, 그 다음에 살리사, 그리고 사알림, 또 거기에서 또 베냐민 지파 온 지경,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지역으로 이렇게 유추해 생각해 본다면 관악산 주변 먼저 찾아보았고, 없으니까 이제 그 위쪽 영등포 쪽 이제 또 찾아봤다는 거고, 또 없으니까 다시 또 안양 쪽으로 와서 찾았다 하는 그런 얘기지요. 그 넓은 지역 에브라임 산지 또 베냐민 지파 온 지경을 사흘 내내 찾아다녔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가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그 암나귀들을 찾게 되었는가 하는 얘기인 거죠. 그러나 찾지 못하였고 이에 사환의 조언을 얻어서 사무엘을 찾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마지막 방법이라 할 수 있겠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됐다 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것이 사무엘과 사울의 운명적인 만남,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는 사울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얼마나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충성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정말 성심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앞나기를 참는 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셨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을까? 아마도 이런 그의 성실성, 책임감, 충성심, 그것을 평소에 또 그랬는데 그런 그를 하나님이 귀히 보시지 않았나 생각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사람이라면, 지도자가 될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덕목이 참으로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또 한 가지는 풀통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흘 내내 온갖 열심을 다해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그러므로 해서 사무엘을 찾게 되고, 또 사무엘과의 만남이 그의 운명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그런 사건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불통이 변하여 최고의 형통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명심할 건 뭐냐? 불통이라고 무조건 다 형통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불통으로 인하여 그들이 사무엘을 찾게 되었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운명이 바뀌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만나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만나게 될 때, 그것이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불통의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오히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계기가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런 계기가 된다고 하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통이 변하여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이 되고 최고의 형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을 여러분 늘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과 사울의 운명적 만남, 역사적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만남 전에 하나님이 먼저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되는데, 15절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구체적 내용은 16절,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을 만나게 하시고 또 사울을 그에게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그것을 말씀하시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네 가지의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여기서 알게 한다는 말은 비밀을 들려주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은밀한 것, 아주 비밀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셨다, 들려주셨다, 그러한 의미다라고 하는 거죠. 목적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일을 이루시려고,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때를 위해서, 은혜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나타내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듣는 그런 영성을 위해서 힘써야 하고 또 기도해야 하는데,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서두르지 말고 늘 여쭈어 가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나타내실 영광이 무엇입니까? 여쭈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알려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 다시 말해서 사울이 왜 사무엘을 찾게 되었는가?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크신 경륜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인도하심이 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만남, 또 어떤 그 어려움, 또 그 어려움 속에서의 어떤 그 모든 것들이 우연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심을 나타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한 사람을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꼭 필요한 사람,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준비된 사람, 그런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열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뭐냐?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를 통해서 내 백성을 구원하리라 하신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왕을 삼으라 하지 않고 지도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도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돌출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눈에 띄게 하다, 드러나게 하다. 이 지도자라고 하는 단어가 갖는 원래 의미가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돌출하다, 드러나게 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백성들 앞에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돌출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고 따라가게 하였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게 좋은 본이 되어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백성들은 그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가는 사람이죠. 앞장서가는 사람인 거죠. 그 앞장서가는 자가 바른 길로 갈 때 여러분, 뒤따르는 자들도 바른 길로 가게 돼요. 반면에 그릇된 길로 가면 뒤따르는 모든 자에게 화가 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좋은 지도자로 세워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 애타는 마음,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참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참된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지도자가 되시는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좋은 목자, 우리에게 좋은 일을 이루시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그 생명을 풍성케 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자, 우리의 지도자로 삼고,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예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늘 아멘 아멘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베냐민 땅에서 사울을 보내시고 또 그를 지도자로 세우게 하신 그 모든 목적이 뭐냐?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돌보심이다.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돌아보심, 하나님의 권고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응답인 겁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죠. 우리 왕이시란 말이죠. 우리 아버지시란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내 백성이라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신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도 이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여러분, 우리는
자녀 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니, 자녀의 부르짖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응답하시겠는가 하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항상 자녀의 권세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역사적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다음날 아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울이 그를 찾아오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거기서 내가 너와 같이 음식을 먹고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산당으로 올라가라.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앞서라, 너 먼저 올라가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 앞에 가라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처음 만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그런 사람이잖아요.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또 그렇지만 그를 앞세우는 거죠. 내 앞에 가게 하는 거죠. 그를 존귀 여기고 또 그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축복하고 환대하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이 온 집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온 이스라엘이 열망하는 자가 바로 너와 내 집이다,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환대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가 말합니다. 우리는 참 미약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 사실이 그래요. 당시 베냐민 지파는 거의 유명무실하다 싶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본래는 대단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그때 인구조사하죠. 그때만 해도 12지파 중에서 7번째였어요. 대단합니다. 오히려 그때는요 장자 지파는 루벤 지파보다도 더 많았어요. 그런데 사사기 19장에 이제 기브아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기브아에서 불량배들이 레위인의 철을 이렇게 능욕한 사건,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벌이잖아요. 그로 인하여 베냐민 지파가 거의 막 그냥 멸족되다시피 하게 되는데 그때 600명만 남게 됐다,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정말 베냐민 지파가 끝장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사건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그 사건의 현장이 기브아라고 하는 곳인데 이 사울의 이 기스와 사울의 집이 어디냐? 그들의 근거지가 기브아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사울은 사실 다른 그 지파 사람들 앞에 얼굴을 들고 다니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외형적으로도 약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 멸시당할, 업신여김을 당할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자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작은 자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한 글을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22절에 보니까 상석에 앉히고 함께 음식을 먹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내려와서 이제 장신의 집에서 같이 밤새도록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지붕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대화를 나누고 이튿날 아침 이제 돌려보내게 되는데, 돌려보내면서 이제 그에게 기름 붓는 사건이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의 이 말씀, 이 뒷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사무엘의 충성됨이죠. 사무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가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정말 아멘. 여러분 사적 감정 내세우지 않습니다. 당시에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이 떠받드는 그러한 정말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사사이면서 더군다나 지금 제사장 겸하고 있잖아요.
온 이스라엘 가장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그가 하나님이 사울을 보냈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사울을 지도자로 삼으실 그런 계획과 목적이 있다고 하시니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그 어린 사울, 그 젊은 사울, 그 보잘것없는 사울, 그를 이렇게 앞세우고 상석에 앉히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온갖 사랑의 수고, 헌신을 다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에 그가 충성을 다하는가, 아멘의 영성을 여기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무엘, 또 하나님의 심정으로 사울을 환대하는 그런 영성, 그와 더불어 충성됨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사무엘이 위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중심이 이렇게 변함이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에 말하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리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지켜야 돼요. 항상 우리의 심령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이 생수가 솟아나는 그런 샘이 되는데, 여러분, 여기가 병들면 쓴물이 나오는 거예요. 마라가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실패하게 되고, 나만 실패하나요?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 우리 가정을 실패하게 하고 이웃들을 실패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항상 내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의 빛 가운데 아멘의 영성, 할렐루야, 아멘의 영성, 충성된 그런 열심, 그럴 때 여러분, 내 안에서 생수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죠. 평강이 넘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형통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 가정이 복되고 자녀들이 복되고 우리 이웃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죠. 너는 복이 되리라, 너는 복이 되리라. 여러분, 이런 복된 자 되기 위해서 더 우리가 힘써야 하는데, 처음 마음, 본래의 마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더욱 은혜로워지고 더욱 강건해지도록 성령 충만을 위해서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활짝 열어가는, 그리고 은혜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울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활짝 열어가고 은혜의 때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